그래서 오늘도 울산과 동부 경남 또 이 나라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모든 영적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모든 일을 셈하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두드려 읽어버렸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했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죠.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랬고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거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을수록 형제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렇겠죠.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교에서 장로님들이 서울 예원교를 방문했어요. 방문을 하는데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하나교회 장로님들 몇십 명 오니까 제대로 조금 뭐 대접도 하고 챙겨라고 이러니까 그거 할 산업인 장로님들이 줄을 섰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개 장로님 책임지고 하시라 그래. 이게 시골 대구에서 올라간 장로님들이 완전 감동 먹어버려. 왜 감동 먹었냐? 도시락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10만 원 넘는 거예요. 1인당. 그것만 해도 몇백만 원 아닙니까? 일단 감동 먹었. 거기다가 밥만 그래 사는 게 아니고 선물도 다 준비를 하라. 그걸 보면서요. 뭐 예원교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목사 수준이라. 정은주 목사님 닮았어. 크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의 지시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지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요, 그 장로님이 뭐 어떻게 뭐 크게 자기 헌신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헌신도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이러면서 사람 무시하고 교역자를 무시하고, 그거는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 똑같아요. 사람을 잘 보면, 그래서 성경에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형제를 사랑 못하면, 용서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이야. 왜 그렇죠? 복음을 못 깨달아서.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허물을 가려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번 주일 우리 메시지 속에 좀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 문제 속에 살아요. 난 문제가 싫어요. 그럼 천국 가야 된다. 그렇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 와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시험 들기도 하거든요. 왜 시험 들으냐? 복음의 능력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이기게 돼요. 시험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정신질환이라든지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재앙이라든지 뭘 깨달았다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만남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는 사람이 돈이 많은, 그 당시에 벌써 15년 전인데 재산이 800억 정도 된대. 근데 그 안산홍 정형에 빠져.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뭐 한참 은혜 받았는지 헌금을 700억을 하고 이제 100억 남았는데 이제 정신 차려가 빠져나왔대. 100억 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지금 뭐 건축에 지금 133억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단들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한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 늘렸어요. 그렇죠. 이 경제가 말이요. 몰몬교가 우리 RTC 지으려고 했던 거, 덕평에 지으려고 했던 이런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전 세계 157개가 있어요. 큰 것만. 예, 그 바탕 속에 일어나는 경제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지금 시대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좀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지? 근데 우리가 작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 큰 것도 맡기신다. 예, 우리의 모든 기준을 우리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울산에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준 수준을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지. 그지? 작게 할 필요는 없어요. 루트가 말이에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울증.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제 시대를 바꾼 거예요. 감사하죠. 예, 요한 칼빈이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뭐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 주는 인물 칼빈.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랬대요. 예, 하나님의 능력. 이 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 바울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도 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천주교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장모님 모시고 전도로 다니고 기혼. 근데 바울은 아마 결혼했을 것이다, 쫓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혼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천주교에서는 미혼이라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내 생각인 거예요. 이제 그걸 딱 붙들고는 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관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은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무익하다. 육신적인 것을 전부 제약시하는 이런 성향들이 중세 때 많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 말씀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복음도 없이 그래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불교하고 똑같이 중돌 결혼 안 하는 거나 그 똑같은 거거든.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그런 걸 자꾸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천주교에 대적하기 위해서 루터가 수녀하고 결혼했잖아요. 카탈리나 이불로 결혼을 하면서 이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천주교 핍박하는 중세 복음 없는 교회가 제일 싫어할 거라면서 이러면 결혼을. 칼빈은요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과부도 얼마 안 돼서 데리고 아팠다. 혼자 살도록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도록. 어쨌든 사람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 기준이 말이요 뭐가 기준이냐.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니까 목사 안수 그 신부가 되려면 미혼해야 되는데 보통 기독교 목사 안수 받으려면 기혼이요 결혼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가정 문제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요 이걸 누구 상담을 해야 되겠는데 신부 만나고 목사 만나고 중을 만나야 되겠다 스님 만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신부가 뭘 알겠노 결혼도 안 하고 신부 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뭐 그런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목사 안수의 보통 기준이 기혼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또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 하니까 미혼자도 특별한 경우, 선교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는 목사 안수한다.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서 말이요, 요 기준을 따라가다가 특별한 경우, 가만 보니까 다락방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은 전부 특별해. 이러다 보니까 미혼자도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 뭐 그럴 수 있겠죠. 바울처럼 특별한 사역을 한다. 여러분 안수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역하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혼입니다. 목사 안수. 뭐 특별히 엄청난 전도자 일어났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기혼이. 우리 노예는 보니까 미혼자도 안수를 막 주는데 좀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빈 목사님이 프랑스에 있으면서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주로 중립국가 스위스. 그 스위스에서도 저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죠. 이제 거기로 이제 많은 개혁자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걸로 딱 가려고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걸 가려면 거기를 통과해 가야 돼. 잘못하면 죽어. 그래서 우회로로 돌아서 간다는 게 제네바로 간 거예요. 제네바. 그 며칠 있다가 스트라스부르크로 딱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붙들렸어. 예, 저기서 사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붙들렸어. 예, 악의 핵심 되는 제자 배자라든지 이런 중요한 제자들, 예, 이런 이제 사역자들이 제네바에서 사역하자고 붙드는 거예요. 바지게를. 그게요, 역사적으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지 않고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베드로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그지?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문제가 문제로 봐주면 안 돼요.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응답, 그렇지? 하나님 주신 해답. 뭘 가지고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복음은 치유입니다. 사람을 치유하게 돼요. 모든 재앙과 허물을 가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회복되겠죠. 당연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응답.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영적인 힘입니다. 지금 중요한 우리 본부에 사역을 하다가 이리저리 흩어져 많이 있습니다만은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굉장히 큰 정신적인 문제 이런 데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일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디서 가장 큰 미스가 생기느냐? 선택. 이 미스가 생겨요. 선택. 그래서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올바른 선택을 계속 하는데 그냥 선택이 아니고
이 속에 나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뭐 옵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살리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것을 맡아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요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지금요 뭐 133억 공사한다고 뭐 이런저런 일 지금요 하필이면 지금 역대급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을 뒤엎었던 사라라는 태풍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이래가지고 막 연일 지금 막 난립니다. 그 뭐 이번 주일부터 해가지고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건축 현장에도 뭐 중요한 공사 그 마무리고 그 설치하는 크레인 지금 다 이제 철수하고 태풍을 대비한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공사하는 이거요 세계 현장을 놓고 보면 한없이 작은 거예요. 1천망대 지금 부산에 만약에 작정을 750억 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큰 거 아니에요. 그 몇 명이나 그 오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얼만큼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얼만큼 내가 작은 것에 복음적인 헌신을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것을 연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집사님의 헌신으로 우리 부산노회 중요한 어른 목사님들하고 좀 하루 쭉 같이 지내면서 다녔습니다만은 나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곧 뭐 노회장 되시고 뭐 또 중요한 역할도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그동안 제가 얘기 못하던 것, 숨겨서 준비해오던 것, 숨겨서 응답받아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할 시간표 됐어요. 왜 얘기할 수 있는 시간표 됐냐?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표 된 거예요. 목사님들 걱정 많습니다. 왜냐? 한 10년, 15년 지나면 그지? 우리 노예도 한 교회 절반 가까이 문 닫을 가능성도 있다. 교회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그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거 해결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시간표는 언제 오느냐? 문제가 와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마침 유튜브를 보는데 뉴스에 나왔더만 1년 동안 지금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면 물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세계 지도를 놓고 사진을 쫙 찍어 보니까 물이 어디로 모이느냐? 저 파키스탄. 이 파키스탄 홍수인데 성경에 노아 홍수처럼 비가 많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3분의 1 국토가 물에 잠겼어요. 수재민이 3천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성경의 홍수처럼 홍수를 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물이 수증이 어디 모이냐? 중부 아프리카. 비 엄청 올 겁니다. 중부 아프리카. 어디가 가무느냐? 중국 양쯔강. 그 양쯔강 지금 엄청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수력 발전을 못 해가지고 기업이 지금요 전기를 못 써가지고 문 닫고 지금 난립니다. 또 저 남아메리카 건조해요. 그래 한국은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조금 많이 있는 쪽에 좀 걸쳐가 있어요. 그 걸쳐 있는 거기에 지금 중부권에 지금 물 폭탄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기후 변화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합니다. 가뭄, 이상 기온, 그지? 살겠습니까 지구에서?
우리는 천국 가서 살 거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 성경 보니까 말세가 될수록 환경은 더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 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데 근본 답은 아니지. 저 달에 지금 뭐가 많대요. 달에 헬륨3라는 광물이 있는데 헬륨3 1g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석탄 14만 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에너지하고 같대요. 1g이 석탄 14만 톤이라. 그게 얼만큼 있느냐? 지구인이 1만 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대요. 달에. 그죠? 원자력은 뭐 방사능 이런 오염이 많은데 그거는 오염 걱정도 안 해도 된대. 이래가지고 지금 우주 전쟁 붙게 생겼대. 달에 지금 올라 그거 캐오면 되잖아요. 캐와서 될 일이 아니고 원자로 비슷한 그걸 또 그거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어쨌든 그건 뭡니까? 몸부림이요, 몸부림.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또 다른 문제 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은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다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본 답이 아니지. 그 시간표 속에 그지 심각한 정신 문제는 전 세계를 뒤엎고 있어요. 정신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한국 자살자가 막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선진국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자살률을 일단 떨어뜨려놓고 답을 줘야 돼요.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려고 기도 중인데 한국의 제일 큰 문제 뭐냐? 숨겨요. 숨기는 것부터 바꿔야 돼요. 제가 몰랐는데 우리 큰형님이 굉장히 마음이 여린 분인데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심각하냐? 그 몇 달 동안 씻도 안 하고 가보니까 원신처럼 됐어. 수염이 이까지 길었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집에. 왜냐? 전 몰랐는데 옛날에 우울증이 지금 생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안 가고 견디고 있다 보니까 심각해졌어. 그래가지고 막 수염을 이까지 길어가지고 집에 앉았어. 오랫동안 안 씻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냄새 심각하고 이제 그제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원에 모셔다 드렸지. 나중에 신방을 갔어요. 정신병원에 갔더니 우리 형님 그 옆에 자리에 여자분이요 자기 엄마한테 상담 그 정신병원을 못 나오잖아요. 나를 왜 여기 대다 놨냐고 빨리 끄집어내라고 막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 왜 있어야 되기는 정신문제 의식이 맞지. 그리고 근데 우리 형님은 상모야 여기 너무 좋다. 왜냐 우울한 그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왜? 약 먹으니까. 감사하지. 시간표 따라 밥 주지. 집에 밥도 잘 안 챙겨주는데 밥 주지. 그러고 이제 병원 아니지만 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간 따라 운동하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제주도 가가지고 열심히 공무원 또 뭐 그 나이에 또 합격해가지고 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뭐냐 숨기고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정신문제 오면 끝이라 생각해. 그지? 유럽 가보세요. 미국 가보세요. 끝이라 생각 안 합니다. 정신질환이 오면 감기 들린 것처럼 병원 가서 진단받아 약 먹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근데 한국은 안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원 가요. 옛날에 제가 한번 끄집어낸 적 있잖아요. 그래 약 안 먹고 그리고 더 심각해져. 불신자들은 이제 부닥거리 합니다. 그래가 더 심각해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약 먹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 받고 이러면 되는데 이상하게 숨기고 이러다가요.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숨기는 문화가 사단의 문화요. 귀신의 문화요. 오랫동안 한국 유교 불교로 붙들고 있던 흑암의 문화요. 이거 뭡니까? 이래가지고 너무 심각해져 버리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저 유럽의 정신질환자들
인터뷰하는 거, 유럽, 미국에 정신문제 온 분들 인터뷰하는 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쫙 기본적인 거, 이렇게 통해서 느껴야 돼요. 70억 인구가 있는 곳에는 이 문제가 있어요. 나라가 발전될수록 더 문제 와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배경들. 그러면 문제가 올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야 돼요. 숨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려야 돼요. 내하고 똑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해결했네. 한국에도 그 단체가 있네. 그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딱 복음적인 내용과 세상적으로 딱 완벽한 쫙 준비를 해놓고, 이래 놓고는 여기 가봐야 되겠다 전화하도록 오면요, 일반적인 답과 함께 복음적인 답을 딱 줘. 그런 다큐를 만들려고 지금 해야 됩니다. 시대 문제, 시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 목사님이 말이요, 그 당시 유럽을 변화시키는데 유럽의 많은 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일어났다가 순교하고 일어났다가 순교하고,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들키고 이러니까 도망을 어디 오느냐, 스위스로 오는 거예요. 제네바로. 저기 와가지고 칼빈의 완전 정리된 복음 내용을 가지고 다 확립돼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파송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칼빈 목사님이요, 한인 맺히는 현장이 어디냐? 한국이 아니고 프랑스. 자기 모국이니까. 이 프랑스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바울도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프랑스에 100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훈련을 시켜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일어나니까 이 100명이 생명 걸고 복음 운동을 하니까, 그지? 물론 그 전에도 피터 발도 같은 이런 개혁자들이 있어서 순교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신앙이 곳곳에 있다가 이제 이런 엄청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생명 건 사역자들이 가니까요. 1955년 한 2,000명 가까운 결신자들이 100명 사역자를 통해 모이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그래서 100명이 가는 곳마다, 그지? 복음적인 예배당을 세워요. 말씀 중심에, 복음 중심에. 이래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불과 7년 만에 1962년 200만 명으로 확산이 됩니다. 다락방 지금 30년에 30만 명인데 7년 만에 200만 명이 돼요. 그래서 이 칼빈의 신앙을 받은 이 사람들을 위그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요, 심각한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자기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돼.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예수 믿는다고 한국에서 추방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지.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지 못해서 추방당하는 그 법대로 그 나라에서 추방당한 흩어진 인물들이 20만 명입니다. 11조 생명건 흩어진 자.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이 어디로 갔냐? 한 40% 목회자와 함께 가까이가 네덜란드로 흩어집니다. 또 그때 영국 여왕이 저 위그노들이 경제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게 엄청 뛰어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우리 받아들이자. 그래서 장려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경제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영국. 스위스 시계. 독일에 엄청난 공양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어질 때 베를린 인구의 3분의 2가 위그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흩어져가지고 엄청난 경제 기술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영향이 전부 칼빈에게서 일어난 영향이에요. 그래서 칼빈을 불신자 수준으로 뭐라고 판단했느냐? 자본주의의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지? 어둠에 묶여있던 중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칼빈을 통해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시대에 없었던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를 향하여 폭발할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정체성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에서 교회가 몸부림쳐서 뭘 했다 이래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응답이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찾아야 돼요. 지금 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출과 이런 것들을 1차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세세하게 이제 매달 몇천만 원씩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앵꼬 나왔다. 영혼이. 그래서 저는 그거 들으면서 한편 마음속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부산에서 제가 새생명교회 개척 멤버로 시작할 때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웠어. 근데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맞췄어. 저는 부자 된 줄 알았는데 부자는 안 되고 딱 필요한 만큼 부족하지 않게 계속 채웠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면, 그지? 그럼 왜 앵꼬를 만드시느냐? 우리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라. 진짜 헌신해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좀 있습니다만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재정이 없으면요, 목사가 재정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됩니까? 문제가 오면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 집중하시고 이거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지?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하는 산업인이 없어. 임마누엘, 대임마누엘 울산교회. 그것도 대단하다. 그거 기본인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중심은 있겠지. 예, 이제 좀 일어나세요, 좀.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제일 많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약속, 구원받았으면 내 말 붙들고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대로 될 거야. 가장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쓴 메시지 가장 확실한 약속들이 많네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거나 들으신 줄 안즉 받은 줄 믿어.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걱정하지 마. 그죠? 200망대를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시작인데. 그지? 지난주에 우리 임마누엘 부산교회 우리 유목사님을 모시고 왔던 박원규 장로님이 91세로 소천을 했어요. 집회 때 유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 전에 유목사님 만나뵀는데 목사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이분이 목사님 미국 가실 때 카렌 선교를 위해서 제가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천국 가기 일주일 전에 하신 얘기예요. 감사하죠. 임마누엘 부산교회 젊은 장로들을 시험해서 자기는 은퇴하고 어디로 갔냐? 카렌 선교. 얼마나 마음 담았냐? 죽기 일주일 전에 90 넘은 양반이 목사님 카렌 선교를 위해 미국 가시면 제가 동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중심이요. 그지? 늙은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얼마나 젊습니까? 그지? 지금 카렌 선교를 위해서 그런 중심 가진 젊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겠지, 중심 가진. 예, 그걸 보면 그분이
중심, 그분의 인생이요, 그게. 그냥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항상 카렌을 위해서. 그 막내 아들 잘 압니다만 막내 아들이 그 카렌 선교를 위해서 처음에 헌신회가 목사 되기 전에 그 몇 년 또 선교사 있었어. 이런 카렌 갔다 오신 분 있죠? 그 몇 년 그 같이 살아볼랍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대단하지. 그럼 전 그 장로님 그 고백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저게 저 중심이 진짜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이 개혁자들이 시대적인 전도사들의 중심을 보세요. 뭡니까? 뭐 누구는 결혼을 했다 안 했다 뭐 쫓겨났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기준. 그렇죠. 모든 기준은 복음이요.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모든 기준은 살리는 것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기간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이 저와 여러분 유한한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 짧은 기간의 인생이 영원한 것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왜 불러냈습니까? 전도하라고. 왜 불러냈죠? 선교하라고. 그렇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12가지 사단이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틀에 운명에 그지 묶여 있다가 해방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정의대로 거기 묶인 자들을 살려내야 된다. 어디에 있습니까? 237에. 아무것도 모르고 오천 종족 속에 버려져가 있어요. 내년에는 지금 많은 조금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에 바쁘고 또 임직 위해서 바쁘겠지만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뭐냐?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용은 밝힐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연예인 지교에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을 모아서. 그리고 서밋들이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서 그냥 서밋인데 헤매다가 노예로 있다가 죽어가요. 바꿔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도록 전문인들이 렘넌트들이 그래서 좀 도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연말 되면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이 바운노트도 지금 그동안 가던 거하고 다르게 올바른 선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프리카 기니에 우리가 우리 프레이전 사람 연결된 핵심 제자 36세 이제 이 인물들이 종교에 또 그 나라의 NGO 단체 또 국가에 여러 가지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이 상황을 나라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 자리에 그분들을 세우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아마 그 나라 뭐 구조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이 목사들 중에 대표적인 분을 국가 운영하는 뭐 위원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그동안 있던 분들을 갑자기 국가에서 다 잘라버리고 그 사무엘 목사 36세 이분을 그 씌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 축복하시려고 씌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제자로 연결돼 내년에는 선교대 때 초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 그 단체에서 하던 선교사들이 오고 가고 물론 여러 가지 뭐 내용적인 거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도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왜냐 복음의 능력은 시대를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그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에 감당이 안 돼서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큰 걸 맡깁니까? 심장마비 걸려 죽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조그만 거 일어났는데도 막 감당이 안 돼 정신을 못 차리는데 큰 거 맡겨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지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한없이 작은 것들입니다. 올 때 이걸요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처를 하느냐. 여기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세계 복음화에 많은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문제를 줘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적인 일꾼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같이 죽을 일꾼이냐 그걸 하나님이 분별을 다.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지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 찾으면 됩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지 하나님이 남겨놓은 걸 찾으면 돼요. 그거죠. 렘넌트 진짜 렘넌트를 찾아야 되겠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변화시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숨겨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할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론, 건축도 서론, 건축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 참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믿음에 시작하는 응답받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보좌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최고로 누리며 복음의 응답을 최고로